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더 본질적인 싸움,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12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주재영 선교사님 오셔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부터, 심야 기도회 직전에 오셔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심야 기도회 때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주일날 터미널에서 5시 40분 차고 타고 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금요 심야 기도회, 그 중국에서 바로 오신 겁니다. 중국에서 인천에서 강릉으로 바로 오셔서 4시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에도 본당 구역 예배부터, 구역원도 아니고 그냥 구역 예배부터 드렸어요. 오후 학생의 기도회, 저녁 주일 중보 기도회까지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일 날에는 오전에 3시간 예배 또 다 드리고, 오후에도 또 5시까지 2시간 예배 또 꼬박 다 드리고, 그러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이 행복하고, 이제 또 중국에 가면 이런 예배 한차 동안 드리지 못할 텐데 너무 아쉬워서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누군가 행복해지고, 아멘.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기 오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감동받고 충전받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라마나요스의 이 사역이 계속 확장이 되어져서 여기 와서 사역에 지친 분들, 침체된 사람들,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내고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멘. 한 꿈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배 하나 두드리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 알아서 복 주십니다. 대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께서 초자연적으로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임명받은 그 헤롯, 분봉왕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근데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베드로를 잡아서 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옥문이 그냥 저절로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베드로께서 그냥 감옥을 걸어서 나가는데 옆에 병들들이 함께 옆에서 자고 있으면서, 수갑을 같이 차고 자고 있으면서 지키고 있으면서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한테 갔고,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 자초지종의 일들을 말하고 그들 곁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마지막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그냥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새벽에 누차 전해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주역,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사도행전의 주역, 그리고 초대교회의 주역은 사도 베드로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역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사도행전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의결할 일이 있어서 그때 교회 최초의 회의를, 역사상 교회 최초의 회의를 공의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베드로가 한마디 거들었던 것,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2000년 전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서 바울 사도로 그 중심축이 넘어가지는 거예요. 자, 2주 전 새벽 설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베드로께서 그들을 떠나서 뭐 한 거지? 뭘 했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한 것처럼 베드로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 사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한 대로 베드로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나의 경외하는 나의 주님, 내 주님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다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께서 라틴어로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말합니다. 쿼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께서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등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내 양들,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내가 또 십자가를 질러 내가 또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데, 베드로 너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는데 늙어서는 남이 너를 묶을 거다. 남이 너의 허리띠를 묶어서 원하는 곳으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내 팔을 벌리고 그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너가 순교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 주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죠. 아멘. 마지막 끝까지 로마 언덕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발걸음을 주님이 돌이키셨어요. 베드로가 순간적인 연약함으로 자기 사명 그냥 놓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을 눈물과 감격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과 쿼바디스 도미네, 이 전승, 이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승을 두 이야기를 합쳐보면은 베드로의 연대기, 그럼 베드로가 뭐 했지? 베드로가 이제 떠나갔고 나머지 시간은 뭐 했지? 이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예수님 나이가 몇 살 때입니다? 몇 살 때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몇 살 때? 예수님이 33살 때. 베드로의 나이도, 여러분 제가 산수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숫자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저 생각 많이 했거든요. 자, 베드로의 나이도 예수님과 비슷하든지 예수님보다 좀 많든지 베드로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성령께서 오셨죠. 오순절. 그래서 50일이에요. 50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6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부흥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계속 확장되어져 가죠. 자, 그 몇 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구원받았고 이제 형제들을 떠났어요. 몇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형제들을 떠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형제들을 떠났을 때 그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대충 나이로 치자면은 40살 이전이죠. 젊었을 때 40살 이전의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내가 띠띠우고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볼 수 있다. 40살 이전의 이야기라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계속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45살 먹은 사람 보고 늙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늙으면 최소한 몇 살이요? 최소한 60세 아닙니까? 최소한 60세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체포당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제 형제들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붙잡힌 것이 아니라 바로 붙잡혀서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살 이전까지는 60세 이전까지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늙어서 주님이 예언한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늙어서 죽으면 늙어서 죽는 겁니다. 최소한 60 이전에 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쿼바데스의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눈물로 다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결국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당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형제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사도행전의 12장은 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쿼바데스의 전승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간 거죠. 로마로 간 거라고요. 바로 갔는지 조금 있다가 갔는지 뭐 더 있다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그 살기등등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로마로 피난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간 겁니다. 로마로 간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를 비롯한 그 적그리스도 통치자들, 그때 적그리스도는 네로라고 가르쳐 드렸죠.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이들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로마의 신자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신앙생활했습니까? 로마의 신자들은 네로 황제 때부터 대부분 어디로 가서 신앙생활했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지하 무덤으로. 지하 동굴로 계속해서 지하 동굴로 파내려가서 여기서 신앙생활했단 말입니다. 카타콤이 있는 지역들을 보면요, 대부분 화산재가 쌓인 그런 이 토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토질이 손으로 파도 팔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데 일단 이것이 공기와 접촉이 되면은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이게 땅 파는 것이, 굴 파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공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땅을 파내러 가서 이제 거기에 기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서 그 파내러 간 것을 또 파고 내려가요. 세 번째 사람이 또 파내러 가서 또 파고 내려가요.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몇만 명까지 거기 있었냐면 5만 명 이상이. 5만 명 이상이 계속 파내려간 거예요. 그 인공동굴이 그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하 무덤이 된 거예요. 그 무덤이란 말을 왜 무덤이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동굴에서 기거하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동굴 벽에다가 그냥 사람 정도의 크기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불을 층층이 파서 거기다 그냥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께서 로마 카타콤의 지하교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그죠? 로마 카타콤의 지하교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늙기까지 최소한 60세까지, 그래서 40살에 도망가서 뭐 60살에 죽었다 하면 최소한 20년을 사역한 거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최소한 20년은 로마 카타콤 교회를 섬겼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베드로가 사역한 그 20년 동안의 시간 결코 짧지 않은데, 그리고 베드로가 타락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겼을 텐데 왜 그 20년 동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을까? 계속 제가 이제 질문이 떠오른 거죠. 분명히 20년 동안에 목숨 걸고 주님 섬기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근데 그 20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왜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을까? 왜 침묵하겠습니까? 대답 어렵지 않습니다. 대답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일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거예요. 카타콤에 있는 신자들은 특별한 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했습니까? 거기서 예배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은 이 일이 가장 특별한 일이죠. 저거 에어컨 끄세요. 에어컨 끄세요. 거 있어요? 지금 어디서 난 소리입니까? 예. 자, 사실은 이 일이 가장 특별한 일이라고요. 자, 내가 주님께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님과 나만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20년 동안 이게 전부입니다. 아멘.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뭘 쓸 말이 없는 거야. 20년 동안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과 더 뭐라고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려요.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바울께서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고향 다소로 낙향한 다음에 13년 동안, 총 16년 동안의 시간을 바울도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간 연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은 혈육과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바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 동안 베드로를 만났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 그럽니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은 자신의 어떤 효율적인 생각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면 복음을 잘 전하겠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의논해 가서 간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갔다는 겁니까? 오직 성령님과 의논해서만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면 바울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특히 바울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의 어떤 면을 공격을 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 아니잖아. 그 사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를 보더라도 각 편지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고린도서 11장 5절을 보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자, 사도들이 지극히 커요. 사람들한테 그 인정받습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 자기 증언을 사도들에 비해서 난 전혀 부족하지 않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자, 이 말씀의 앞뒤 정황을 제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어떤 자들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바울이 이거 무익한데도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뭘 자랑하냐면 내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왜 이렇다는 것입니까? 내가 사도들보다 주님을 덜 만난 것 아니고 사도들의 경험보다 어떤 은혜들을 덜 받은 것 아니다. 그들보다 오히려 더 받았으면 더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 계시와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들 못지않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지금 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자신에 대해 3인칭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 영혼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거 모를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 셋째 하늘이 낙원이고 거기서 사람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람에게 말해도 뭐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고 사람에게 말해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말들, 놀라운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석을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학자들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편지를 쓴 시기, 이게 편지가 언제 썼을까 고린도서를, 제가 그게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오늘 자꾸 산수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고린도서를 바울이 언제 썼냐면 AD 55년에 주 55년에 마게도니아의 어떤 한 겨울날에 이 고린도서를 쓴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는 바울이 낙원에 올라간 것, 3층 그 하늘에 올라간 것이 몇 년 전이라고 그랬어. 지금부터 14년 전. 자, 고린도서는 몇 년 때 쓴 거라고요? 55년. 그럼 55년에서 14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간 경험을 한 것, 바울이 낙원에 올라가서 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몇 년쯤이라는 거예요. 55 빼기에서 14하면 몇이에요? 한 41년쯤, AD 41년쯤. 자, 예수님께서 몇 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요? 33세.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확장되어져요.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당했고 야고보도 순교당했고 교회에 불같은 핍박이 당하는데 그 박해의 선봉에,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선봉에 원래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사울 되기 전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선봉에 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자, 이 시간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지 3년 4년쯤 정도로 그 추정해 볼 수 있어서 바울이 몇 년도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몇 년이에요? AD?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고 4년이나 5년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보면, 추정해보면은 몇 년도에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AD 37년, 38년 그 정도에서.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감격으로 곧장 뛰어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바울 자신이 거꾸로 이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몇 년? 3년. 잠깐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 가서 다시 베드로를 만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낙향해서 몇 년? 13년. 그러니까 16년. 그러니까 이 시간이 몇 년경이에요? 몇 년경. 아까 바울이 고린도서를 편지를 쓴 것이 몇 년이었다고요? 그래서 14년 전 하니까 몇 년이었다고요? 그렇죠. 38년에서 그러니까 54년 정도 이 시간이에요. 지금 바울이
16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향 다소에서 16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AD 38년에서 54년 사이라고 해요. 그 10년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14년 전에 낙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시기, 그 시기가 주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1년이라고 그랬죠. 38년과 54년에 들어있는 그 41년 때 바울은 그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언제?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아니면 고향 다소의 낙향에 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숫자는 정확하게 몰라도 하여튼 뭐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바울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지시죠? 예. 바울이 근데 지금껏 이 16년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침묵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람의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놀라운 말들, 말해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광경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들이 그 16년 동안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16년 동안 오직 예수님을 만난 시간, 일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했으면 쓸 말이 있을 텐데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누구한테 뭐 설명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 나는 오직 주님만 깊이 만났어, 그 한마디면 끝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카타콤에 있었던 그 20년 동안 시간들 동안에 오직 주님만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님과 베드로가 사랑의, 단둘이서 사랑의 미래를 나눈 것에 대해서 굳이 뭐 누군가한테 말리거나 누군가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사역인 십자가를 지고 순교당하는 일을 이제 감당을 하죠. 또한 베드로는 그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런 시간을 가졌고,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건 어떤 사역을 마치건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은 이 사역 전후를 불문하고 우리는 항상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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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 오히려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립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예배 인도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사도 합니다. 구역장도 합니다. 목사도 합니다. 이런 어떤 쓸만한 이야기거리들, 여러분들이 뭘 맡았으면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셔야죠. 근데 이 쓸만한 이야기거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빙산의 그림처럼. 빙산이 수면 위에 몇 퍼센트만 수면 위에 드러난다고요? 10분의 1만. 10분의 9는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아멘. 바로 이겁니다. 드러나는 10분의 1을 위해서 10분의 9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아멘입니까? 반드시. 반드시. 뭐라도 맡은 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10분의 1의 사역을 위해서 10분의 9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드러나는 시간이 10%면 보이지 않는 시간은 90%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시간이 있으면 보여지지 않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변질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외식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추구한다면 추구하십시오. 이 두 가지 시간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이 10분의 9쯤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내년 1월에 선교를 갑니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올해 1월에, 지난 1월에 갔다 와서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마귀와 전쟁을 벌이는 최전방에 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들, 이 무고한 일들, 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이 시간들이
거짓되지 않고 참되고 아멘.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아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90%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은 그리고 누구한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말하고도 쉽지 않고 그냥 나와 주님만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 시간을 아시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아셔야 됩니다. 사역해서 드러나는 것도 좋겠지만 주님과 내가 독대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일을 위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행복하기를 추구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행복해집니까? 성령 받아야지 행복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예배와 기도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지만 더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자인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10%를 위해서는 안 보이는 90%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수아 8장 2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죠. 묵상했던 말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아. 4절 중간 너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해서 매복해라.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해라.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 여호수아에게 매복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 군사들은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 뭘 명령하셨어요? 이번엔 그때는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그 위로 마차 2대가 이렇게 엇갈려서 갈 만큼 그만큼 두텁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아이성은요, 이스라엘이 보니까 3,000명만 있으면 저거 점령할 수 있겠다, 전복할 수 있겠다, 그럴 만큼 쉬워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매복작전을 펴라고 말씀하셨고 여리고성은 그저 성을 그냥 돌기만 해라. 7일을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침묵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 때 아까 같이 우리 나팔 불고 그냥 함성을 지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그냥 돌기만 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돌기만 해라. 여리고성이 아이에 비해서 훨씬 탄탄하고 견고한데 그러니까 작전이 더 치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훨씬 더 견고하고 탄탄한 성인데 조직도 아주 군사력도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치밀한 이 작전을 짜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치러야 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냥 아이성 주변은 그냥 함성만 질러도 그냥 바람 60만 명이 훅 불면 넘어갈 것 같은 좀 과장해서 그래도 적들이 겁을 집어먹고 그냥 항복하고 나올 것 같은 성인데 근데 오히려 아이성 전투에서는 피를 흘리고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하시고 매복작전까지 펴라는 아주 치밀한 전술까지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야 저게 무슨 전쟁이냐 저게 무슨 싸움이냐 싶을 정도로 그냥 성만 그냥 돌아라. 그전에는 그냥 할례까지 명령하셔갖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그런 것 들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단창 갖고 나와. 내 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아멘. 내 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아멘.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 이름은 나의 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아멘. 우리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10분의 9가 안 보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무작정 됩니까? 무작정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9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우리가 용맹하고 우리가 전술 잘 짜고 우리가 아직 무기가 어떻게 좋아서 여기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년 1월에 선교 가는데 우리가 뭐 준비 잘하고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무기 삼아갖고 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말씀 잘 들으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우리가 교인된 이유 이게 바로 이 목적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신앙이 뭡니까? 교회가 뭐냔 말이에요. 신자가 뭐냔 말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다. 온 땅에 이것을 알리라고 교회 세우신 거예요. 입으로? 아니 여호와의 이름만 갖고 골리앗을 꺾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잘 싸우고 내가 찰과 칼과 창으로 그런 걸로 잘 무장되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은 그냥 돌라고만 하시고 아이성은 매복작전까지 펼치면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지. 말씀에 민감해져 있어야지. 하나님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 뜻은 뭔지 나를 향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터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수면에 드러나는 그 10%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돼야 될 90%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친밀함이란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 이것이 경험으로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대면하기 전에 어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이게 교회라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제가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기독교 영성은 생각하는 영성이 아니라 어떤 영성이라고요? 듣는 영성. 생각을 내가 해본다. 뭘 좀 해보세요. 생각한다고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와 타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신과 타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해 본다는 거.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 오늘 영적 전쟁의 본질,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앙의 이 싸움이라는 것,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앞에 어떻게 그렇게 대들어요? 내 멋대로 하면 하나님 대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전쟁은요. 내 생각과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승리가 뭡니까? 우리의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께 나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께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승리라고요. 왜? 전쟁은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이기시는 거니까. 금요일 새벽에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마귀 루시퍼요. 영어 성경으로는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샛별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했던 천사장이 마귀 루시퍼로 전락해갖고 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습니까? 그 다음 13절과 14절 보면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이게 마귀예요. 이 자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고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올라간다, 내가 앉겠다, 내가 같아지겠다. 단적으로 마귀는 뭡니까? 마귀의 존재는 뭐예요? 에고이스트라고 그랬죠? 판만 내가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러지 말라고요. 내 입에서 판나 내가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라고요. 내가 하는 게 마귀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면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한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록했다는 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한 몸 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한 가족 되기로 내가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좋다 싫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것이 기준되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되고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몸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 기분에 좋다 안 좋다 이게 다 뭐라고? 마귀라고. 마귀는 에고이스트란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자꾸 마귀한테 휘둘리고 마귀한테 당합니까? 이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가 깨지면 어떻게 돼? 내 안에서 마귀가 깨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깨지면 마귀가 깨지는 거예요. 결국에 내 주변에서 마귀가 막 얼쩡거리거나 내 안에 들어오곤 마귀에게 밥 주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가 마귀한테 밥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마귀도 나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하니까 귀신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를 그치면 마귀가 찾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귀신이 먹을 것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은혜 하는 겁니다. 채워야지. 채워갖고 내가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수면 아래 10분의 9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I am that I am. 문장 구성도 좀 이상한데 I am that I am이에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야. 나인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야. 이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나예요. 여기에 도전하는 거 뭡니까? 마귀예요. 나도 나입니다. 이게 마귀라고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입니다. 나도 내가 되려. 이게 뭐라고요? 마귀라고 얘기해요. 당신만 나입니까? 나도 납니다.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아멘. 왜 자꾸 무너집니까? 왜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까? 왜 자꾸 귀신한테 휘둘립니까? 왜 고통에 빠집니까? 왜 문제에 걸립니까? 나예요, 나. 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뭐라고? 나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나예요. I am that, 나는 나다. 하나님만 나라고요. 근데 가장 나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이신 주님께서 내가 나됨을 포기하셨고 자신의 자신됨을 우리 주님이 잃어버리셨죠, 스스로. 가장 나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땅에서 십자가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무덤에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세요. 아멘.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곧 뭐를 버린다고요? 마귀를 버리는 거라고 이게요. 마귀를 버린다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마귀를 꿀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내가 죽을 때, 그때 마귀를 꿀리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소리 지른다고, 야 웃기지 마라, 너 실컷 질러봐라 그래. 꼼짝도 안 합니다. 마귀는요 언제 무서워지냐면 내 안에서 내가 죽을 때 마귀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대변되어지는 내 재능, 내 열심, 내 지혜, 내 감정, 내 배운 것, 내 고집, 내 자아, 내 감정, 내 판단, 이런 무장들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해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신갑주예요. 여호수아 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 말씀 항상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신앙생활의 주어는 아이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의 주어, 기도응답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셨다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젠 아이성 전투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 손에 넘겨주셨으니. 아이와 여리고라는 성 이름만 다르고 왕 이름만 다를 뿐이지 본질 똑같아요. 방법 똑같아요. 여리고든지 아이든지 아무나 그 성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된다고 해서 내가 뭐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주시기로 계획하신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자가 그 성을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저거 갖고 싶어요. 그런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능 가졌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갖고 욕심내고 탐욕 부려도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탐심 부리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결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승리를 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고 내 생각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영이 깨어야죠. 영이 살아있어야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이로 가란다, 여리고로 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깨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생각해보는 영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산해보는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영성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 설교가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3절과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셔서 처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너한테 줬다.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뭐 좋다고 해서 뺏어오는 거 아닙니다. 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너에게 줬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한테 줬다. 너는 이렇게 해라.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기도 똑같아요. 자, 내가 아이를 너한테 줬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에게만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내가 너한테 아이성을 줄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아이성 뒤에 이렇게 해라. 복병을 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작정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함 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매일 한 번씩 돌되 7번 돌며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리고와 아이가 방법만 조금 차이 나지만 본질은 똑같잖아요. 여호와는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거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시는 것만 좋은 거예요. 인본주의와 영성을 그래 속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좋은 거 다 좋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하고자 하시는 것만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복병 작전까지 도입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봐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인데 강조점을 말하는 강조점을. 어떤 사람이 봐라, 사람이 해야 될 일 해야 되잖아. 분명히 맞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하려고 하는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이걸로 다 넘어갔잖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드는 겁니다. 다 사람이 잘해야지, 사람이 뭘 해야지, 사람이 조직자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여 거기다가. 그리고 이게 신앙이래. 그것이 교회래.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10분의 9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고 뭘 한다 단박에 드러납니다. 볼 줄 아는 사람 보면은 저 가짜야 저거, 저 위선이야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거.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결국에 내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하리라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사람이 가용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윤리만 남았어요. 인본주의만 남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남은 자로서 교회의 교회됨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패친을 통해서 선배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목사가 목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목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제가 중간중간 생략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키우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목회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장이 목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훈련된 제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지난 저 예수 믿고 지금 40년째 가까이 예수 믿는데 40년 동안 계속 들은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가 되기 위해서, 아멘. 세상에서 소금과 빛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여기서의 증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증인 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부터는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신자들한테 교회에 자주 오지 말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뭐 새삼스러운 말 아닙니다. 40년 동안 계속 들었던 말이에요, 저도. 교회 자주 오지 말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내 뜻을 잘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승리하라고 밤낮 가르칩니다. 승리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그저 잘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그렇게 살라고 강조할 뿐입니다. 강조한다고 사라집니까? 그 물어보는 거지요.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까봐 두렵습니다. 뭐 항상 들었던 말이고 당연한 말이고 지당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진부한 말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말에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을 하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막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후배들이 막 달아났어요.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려다가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것 같아서 5년 정도만 차이 나도 댓글을 달아보겠는데 한 15년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 안에서 그쳤어요. 제 생각 안에서. 우린요, 너무도 옳은 말인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옳은 말인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말. 매우 신앙적인 것 같은데 매우 신앙적이, 옳은 거는 다 신앙적으로 착각을 하죠. 매우 옳은 말인데 인본주의적인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무너뜨린 마귀의 전략이라고. 나쁜 것 들이대지 않아요. 옳은 것, 괜찮아 보이는 것 들이댑니다. 근데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 훈련되지 않은 군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쪽은 나보다 더 훈련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도 있겠죠. 저쪽은 더 당나라 같은 군대면은 말이 될 텐데, 훈련되지 않는 군사가 전쟁에서 이겨요? 마귀는 훈련할 필요가 없는 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훈련을 해야 갖고 겨우 이길 듯 말 듯이지, 마귀는요, 훈련이 전혀 필요 없는 자예요. 근데 훈련도 안 하고 이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면 어디서 훈련 받아야 되죠?
교회 자주 와도 잘 안 되는데 교회 아예 그냥 별로 안 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절대 조건이 뭡니까? 절대 전제 조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이전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임하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전 떠나지 말아라. 성전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빛의 10% 되기 전에 90%안 보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뭐라고 계속 전해드립니까? 둘 다 똑같이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나 혼자 지켜보겠다는 거고, 은혜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나 혼자 해보겠다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수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직전에 무슨 말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하면서 그 말씀을 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한테 천국이 임함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 임한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경험한 자, 이 천국을 누리는 자가 세상 나가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어둠이 짙게 깔렸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교회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썼거든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우리 신앙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뭘 한다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뭘로 유혹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유혹해서 말씀을 무너뜨려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자유로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성경 몇 구절 선택해서 저 혼자 연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다 보내줘요. 여러분들 문자 받고 문자에서 문자 본대로, 이 본대로 말씀대로 문자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될 것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는 알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무능해서.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 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때리고 치고 상 주고 그렇게 얼르고 그래도 이들이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무능한데 마귀 어떻게 싸워? 무능한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시간은 뭐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으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옳은 것 같은 거짓말. 아멘.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있어야지만 거해야지만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가짜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우죽순으로 옳다고 공감한다고 거기다 댓글 달아놓고,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께 내가 붙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공급받는데,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능력이란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관념적인 단어입니까?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현실적인 단어 아닙니까? 이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이고, 교회는 베드로의 카타콤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의 심장 안이 교회예요. 아멘. 주님의 심장 안이 교회라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아멘. 주님을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내 열심으로, 내 재능으로,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이를 이기고 여리고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서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이고, 왜 가르침 받고, 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체로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체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이는 것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가르치고 배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모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 우리 중에 오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이는 것도, 그 어떤 것일지라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것이고,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모이고,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설교 전하고 듣고 그럴 수 있습니까? 대충 종교적인 순서 딱 치르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멋지게 장식하고 그런 프로그램 탁탁 진행해갖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갈망이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싶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갈망, 이 목마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예배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속에 감동 주셔. 그래 나야. 주님 내 속에 감동 주셔. 그래 나야. 주님이 나한테 감동 주신다고 기도할 나야. 이 감동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아멘. 근데 기도한답시고 1, 20분 앉았다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주님이 되면. 그리고 이 목적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시든 말든 난 1시간 정시에 딱 예배 마쳤으니까 딱 끝내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목적이 주님 만나는 거면. 여기서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 윤리적인 말만 하면서 이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셔야지만 설교인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설교의 한 측면을 또 터득해가고 있습니다. 24시간 기도의 집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시점부터 이 설교가 터득이 되고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에베소서 말씀을 순서적으로 계속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고 저 연구하고 그래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전하고 이것이 대부분 설교의 방식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더 예배드리기를 추구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갈망과 시간은 비례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마음으로 뭘 못합니까? 마음과 희생은 비례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런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속지도 마십시오. 더 추구하고 더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이렇게 간구하면서 터득되어진 거예요. 이것이요. 더 시간 들이고 더 그렇게 하고 저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그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다가 감동받고 음성 듣고 감동으로 음성이 임하고 그런 깨달아진 말씀 있죠. 일주일 동안 이런 것 안 하면 이런 거 없죠. 아멘. 사람이나 만나고 다니고 뭐 행정적인 일이나 하고 뭐 그런 거 하면 이런 거 안 임하죠. 주님 더 추구하면 주님의 음성이 임할 것 아닙니까? 주님의 감동이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제가 친밀하게 만나서 경험되어진 은혜와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과 제가 주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주시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주간 살면서 저희 일주일의 제 현실, 제 삶의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진 주님의 은혜, 제 삶의 현실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말씀, 이 말씀과 은혜를 오늘 성경 본문에 입각해서 이 시간 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래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저의 일주일의 삶의 현실 가운데 저한테 오신 주님, 저한테 만나주고 저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몇 주째입니까? 계속 전하는데 중심 주제인 전신갑주로 이미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이미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치 서른 것 같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전해드리는 거죠. 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음성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이걸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 신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일주일 동안 제가 살면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리고 이 시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의 현실 가운데, 저 현실 가운데 듣게 되고, 저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말씀,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말씀, 아멘. 매일을 살아내면서 주어진 이 말씀, 이 말씀이 결국에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 주는 거고, 우울한 나에게 기쁨 주시는 것이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교만한 자에게 교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은 다윗의 그 고백처럼 입을 헐떡이면서 받아먹을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니까. 좋은 내용 들었다가 아닙니다. 강의 들었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대충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지식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몇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흥회가 필요 없는 예배라고 그랬죠.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부흥회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 기도 제목. 그러면 부흥회 같은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심령이 부흥이 된다. 말 그대로 위축된 심령이 살아나고 침체된 심령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강팍한 심령이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 일은 어떨 때만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제가 여기서 아무리 뭐 칼과 단창과 뭐 그런 거 휘둘러도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오셔야 돼.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필요 없는 예배, 제가 뭘 강구하는 겁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오세요.
저는 공허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쇼하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세요. 이게 부흥회 같은 예배 아닙니까? 그 어떤 부흥회를 가보면 부흥회라고 하는데 심령마다 공허해져요. 부흥회가 공허해집니다. 강사가 설교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하고 감동적인 예화도 뭐 하고 울기도 잘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이게 뭐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사람은 잘했어요. 사람은 잘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않은 거야. 이것은 영이 열린 사람, 영이 배부름을 느끼고 영이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단박에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이걸 모르는데 영적인 배부름을 알고 영적인 배고픔을 알면 단박에 알아채는 겁니다. 설교가 또 잘하고 뭐 울리기도 웃기기도 잘했는데 너무너무 공허해. 영이 채워지지 않아. 영이. 생각은 동의했는데 영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잘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심령 안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설교 한 편 듣고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럼 저렇게 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하지. 문자로 발송해서 하지. 교회 뭐 하려고 해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강의 듣는 것 아니야. 지식 그거 축적하게 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바울께서 16년 동안 그거 하신 거고 베드로께서 20년 동안 카타콤에서 그거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이젠 아이성에 목숨 걸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내년 1월 태국 선교 때 내년에 태국 선교할 때 초등학교 방문하는 것 내년 1월 사역에서 빼라는 감동이 임했거든요. 빼라는. 아니 올해 1월에 제가 선교 다녀오자마자 그 시점부터 그 학교 방문하는 것이 저한테 부담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먼저 말할 일 아니잖아요. 2017년 작년 1월쯤에 태국 단기 선교를 요청받았고 하여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쪽으로 아무런 경험도 없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올 1월에 간 것이 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올 1월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가는 것도 이미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류 목사님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고 위라폰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태국의 현지인들과 다국적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집회도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 라오브 쪽에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 드리시 그들과 이틀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이 본질에 추구하는 사역에 더욱 집중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건 전부 다 내가 계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겁니다. 참 처음에 그냥 학교 가서 애들 밥 해주고 놀아주고 그것만 하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거예요. 하여튼 학교 방문하는 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나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또 추구하는 것 맞지도 않고 여러분들 보니까 다 힘들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니까 우리 쪽에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단톡방 불러가지고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우리들 협의를 좀 해보자. 내년에 좀 더 잘할 수 있게. 작년같이 좀 어수룩하게 하지 말고 좀 잘할 수 있게 하고서 단톡방에 의견을 교환하자고 그랬잖아요. 집사님들이 귀한 것이, 여러분들이 귀한 것이, 작년에 가서 그렇게 시간에 쫓기고 장소도 마땅치 않았고 또 선교 일정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몸들 다 피곤했을 텐데 또 제가 지난주에 부르니까 다 하겠다고 그러고 다 적극적으로 호응한 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하시잖아요. 금요일날 르모스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 부부와 제가 최종 일정을 좀 논의해 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학교 일정을 취소하면 어떻겠냐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자들 일정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그렇게 하라고. 그 대신에 그때 상황을 봐서 다른 방법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방법을 그때가 생각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한테 중요한 현안이었고 부담스러운 문제였는데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2주 전에 주재영 선교사님 오셨을 때 주 선교사님과 류 목사님이 미국에 있었을 때 함께 섬겼던 달라스 어떤 교회가 한 달 전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 주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부담된 것이 류 목사님의 선교비의 일부를 그 교회에서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한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심히 좋아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가장 먼저 복을 어떤 복 주셨다고요? 먹을 거를 주신다고요.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살아?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래서 제가 류 목사님 걱정이 되어서 제가 먼저 미국교회 문 닫았다면서요. 그리고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근데 류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자기는 경험했다고. 류 목사님이 그 교회가 문 닫을 기가 이미 조짐이 보였고, 위태위태한 것 같으니까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결국에 한 달 전에 문 닫게 되었으니까 더 큰 기도 제목 된 건 아닙니까? 일단 급한 불을 막아서 그 교회 남은 신자들이 올해 12월까지는 약정한 그 선교헌금을 12월까지는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류 목사님이 작년에 처음 선교 나갈 때 제가 목사님한테 권면을 했죠. 아는 분들이 있으면 후원에 대한 편지를 써라. 요청을 좀 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이분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뿐이다. 절대 이분은 거절할 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분한테 답장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의아했지만 그냥 지냈는데, 그냥 잊고 지냈는데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그분과 연락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작년에는 어떤 사정이 좀 있어갖고 답변을 바로 못 드렸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그분이 그 교회에서 감당했던 것을 자기 혼자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물론 유 목사님께 혹시 변동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여러분들은 착한 신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교회 신자들은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무슨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멘. 단 무엇이 그 분량이 늘 부족하다고 전 느끼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90%를 추구하잖아요. 아멘. 이준 선교사님은 몇 개월 전에 제가 류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는데, 류 목사님과 이준 선교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이 회의감과 좌절감이 들어서 이제 선교 이제 포기할 마음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월 도와드리기로 했고, 그때 당시 이 선교사님이 3개월을 접고 들어오려고 기도하고 있었다가
우리한테 도움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래서 계속 사역하기로 하셨고, 이분이 총신대는 졸업을 했는데 신대원은 못 들어가서 바로 태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이제까지 못 받았는데, 자, 어떤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좀 알아보라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좀 알아보라고 권면드렸어요. 그 일도 잘 되어서 다음 달 9월 초에 한국에 입국해서 목사 안수 받게 되었고, 우리 교회 여기 오셔서 사흘 동안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기로 하셨어요. 작년 태국 선교 시작할 때부터 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 알게 되었고, 또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태국 라오 부족 현지인이잖아요. 그 예배 찬양곡 번역하는데 많은 도움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지금은 미약한데 제가 조금 더 지나면 저분도 훌륭한 우리의 동역자가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일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고, 우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한 문제를 가지고 2달 금식 기도를 하고 마지막 한 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 작정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때 당시 그 개척할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의 앞으로의 진로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정말 무거운 마음을 기도했거든요. 그때 겪었던 일들을 시간상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안에 무거움, 눌림, 답답함, 분노까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깜빡 졸면서 그 음성이 임하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기라, 이 음성이 임하면서 그 무겁고 어두웠던 심령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겠다. 야, 이게 아니에요. 그 무거움과 어두움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새벽 이슬이 초원을 촉촉하게 적시는 듯한 아주 신선한 그런 느낌이 제 심령 안에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쁨이 맺습니다. 평강이 맺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담대함이 맺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성경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이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제가 개척하고 15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깊은 물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물에 침몰하지 않게 해주셨고, 별의별 일 다 겪었겠죠. 개척했는데 불 가운데 지날 것 같은데 불이 저를 타지 않게 주님이 말씀 그대로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의 이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행복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북쪽에 이르기를 내놔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일끄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동쪽에서 교인들을 오게 할 것이고, 서쪽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모을 것이고, 북쪽에다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고, 남쪽에다가 하나님이 가둬두지 말라고 명령하실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 하나님의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요즘에 점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여기로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을 주님이 모을 것이고, 주님이 이끌 것이고, 주님이 또 오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게 하신다고. 너무 행복한 말씀 저한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사람을 불러 모아주실 거고 하나님이 모아주신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얼마나 수지 맞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근데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바로 다음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니, 하나님 오게 해주신다면서요. 이번엔 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오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오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저보고 오게 하라. 저보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좀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15년 동안 그냥 해석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전 말씀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오게 할 것이다. 오게 해라. 지난주 화요일날 자전거 타고 나가면서 제가 대부분 이어폰 꽂고 설교 듣잖아요. 자전거 타면서. 오늘은 설교 듣는 대신에 주님과 좀 친밀하게 좀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 생각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두 말씀 다예요. 15년 만에 명확하게 해석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오게 하실 거고 저도 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이 임한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하려고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오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자, 2주 전 토요일에 어느 분들부터 전화 받았어요. 그럼 다른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소개받았는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전화 드렸다고 그랬죠. 제가 전해드렸죠. 제가 오시라고 해서 목양실에 만나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렸어요. 딸이 적응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를 처음 봤을 때는 경계심 이상으로 아주 저를 막 째려보고 적개심을 갖고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런 그늘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주 밝아졌어요. 밝아진 얼굴로 다시 보니까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어요. 오늘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이들한테, 이 가족한테 제가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말 듣지 않는 영. 잡혀서 온 거거든요. 그 영한테 이름 붙였어요. 말 듣지 않는 병. 말 듣지 않는 영. 근데 귀신한테 잡히면 다 말 듣지 않습니다. 말 듣지 않는 자들이 귀신에 잡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지가 안타깝고 사는 게 힘들고 불쌍하다고 해서 주님이 이들을 고치셨습니까? 그 세상에 불쌍한 자 아무도 없어야 돼요. 아픈 자 아무도 없어야 돼요. 주님 어떤 자를 고치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 그리고 말 듣는 자. 복음서 살펴보시라고요. 하나같이 주님 믿습니다 한 자들이고, 믿으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 듣는 자. 여러분 안에 말 안 듣는 영이 있으면 그거 깨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라니까. 말 잘 듣는 자가 치유 잘 받아요. 말 잘 듣는 자가 복 잘 받아요. 말 잘 듣는 자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2달 전부터요, 오늘 등록하신 우리 아까 잠깐 먼저 나가셨죠. 농수산물시장 쪽에 사는데 아들이 동인병원에 입원했고, 이분도 많이 힘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가버렸대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소문이 잘 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도 교회라고는 처음 오는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오전 예배 때는 이분 따라서 또 한 분이 또 따라왔어요. 등록도 안 했는데 누가 하나 또 데리고 왔어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따라오신 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우울증이 아주 심해요. 며칠 동안 사정이 생겨서 약 처방도 받지 못했고, 그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요 거울공원에 잠깐 앉아 있는데, 그래서 둘이 만났대요. 둘이 만나서 이 오늘 등록하신 이분이 막 간증을 한 거야. 내 교회 나간 지 이틀, 2달도 안 됐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뭐 행복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따라 들어온 겁니다. 따라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안수도 받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저를 기다렸다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마음이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회복되었다고, 또 와도 되냐고. 주보를 챙겨 나가셨어요. 당연 또 와도 되지. 교회는 살리는 곳인데. 여러분, 교회는 여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님이 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화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절망하는 자가 소망 얻고, 안 되는 자가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오게 하라. 그래야 오지. 아멘. 주님이 오게 할 것이다. 저보고 너는 오게 하라. 그래야 사람이 오지. 여기에 얻어먹을 것이 있어야 오지. 좋은 것이 있어야 오지. 매력적인 것이 있어야 오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매력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밭. 우리들의 마음밭. 첫째는 저의 마음밭. 안디옥교회 신자들 여러분들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될 때, 왜 교회는 주님이 여기 오셔야 되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예배를 보니까, 너의 갈급함을 보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보고 싶다.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주고 싶다. 우리가 이런 심령이 될 때 주님이 여기 오실 것 아니에요. 이 일이 뭡니까? 오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마음밭을, 이 영성을 계속 가꾸어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뭡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오게 하시는 것, 주님이 여기 오시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여기 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것이 결국에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오고 싶으신 것이고, 오셨고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돼요. 여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안 되지. 주님이 여기 계시면 다 돼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주님이 오시면 다 돼요. 이게 기독교이고 신앙이고 교회이고 전부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주님 오시면 다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되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 해요? 이 선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더 만나고 하나님과 더 독대하는 시간을 갈망합니다. 빙산처럼 보이는 것 10%면 보이지 않는 90%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뭘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내가 들렀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진정 나의 확신한 이름이 되고, 이 이름이 담대한 이름이 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전능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확신이 임할 때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악한 마귀를 꺾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뭐라도 하는 사람은 위선자 되지 않게 하십시오. 90%의 안 보이는 부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시간을 추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추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내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마귀가 죽어요. 주님이 하시고 우리도 하고, 주님이 오게 하시고 우리도 오게 하고, 한 꿈 꾸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같은 꿈 꾸어야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따로 놉니까? 한 생각을 품습니다. 한 비전을 꿈꿉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것, 그리고 병든 자들, 고통받는 절망하는 자 여기 와서 치유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참된 교회, 참된 신자로 아름답게 가꿔나져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에어컨 좀 틉시다. 오늘 집을 나서리던 찬양합시다.
드렸는데 지금 함께 기도할 때 보이는 10%만 꾸미려고 했던 안 보이는 90%는 다 망가져 있는데, 안 보이는 90%는 다 오염되어 있는데 보이는 10%만 꾸미려고 했던 위선자적인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다 망해져 있다고요. 그 지금은 남은 자의 시대라고요. 90%의 목숨 거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생각을, 삶을, 신앙생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90%의 목숨 걸겠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카타콤에 들어가서 목마르게 주님 한 분만,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게 하라. 한 내 심령같이 주님 오시기 합당한 심령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목마르게 갈급합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않는 것처럼 속였던 걸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위선자 된 것을 그렇게 저주하시고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90%는 다 강팍해지고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10%만 관심 갖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위선자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내 안에 깨지지 않는 자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들 때문에 마귀가 득세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내 모든 교만들이 패배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며, 은혜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며, 성령님 우리를 더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만 갈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가신 것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그렇게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예물드리는 속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부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모두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한 분만 갈망해,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처럼 베드로의 카타콘처럼 주님만 더 독대하기를 갈망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